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왜요? 갑자기 귀신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귀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화장실이 뭐 지금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었잖아요.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방에서 좀 멀리. 그래서 늘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걀 귀신, 무슨 귀신, 오른손을 쑥 그런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귀신의 존재, 성경에도 귀신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그 안에 사람 안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곧 귀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귀신은요, 이처럼 영물입니다. 영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 형제들아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 형제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너도 믿지?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있어.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분 중에 과거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해왔기 때문에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 그 무속인의 특징은 늘 점을 치죠. 그리고 작두를 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잖아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점을 봐달라고 온 거죠. 근데 계속 점을 보는데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이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 믿지?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서 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무속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을 치러 왔어? 응? 성 나가!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점 보러 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왜 점 보러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혼나서 나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점을 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연초가 되면 점집에 많이 가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어떤 분은 교회 이렇게 집사님인데도 조심스럽게 가서 점을 보러 옵니다. 근데 용한 무속인은 손님 중에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알아맞혀요. 점괘가 안 나오거든요. 제가 가면 점괘 절대 안 나올 것 같죠? 네. 하물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속인도 네 교회 다니지 라고 알아맞추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당연히 아는 거죠. 성도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면 안 됩니다. 재미삼아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서 떤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죠? 귀신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정보로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정보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단지 학문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의외로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학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비교 종교학. 어떤 이제 대학을 가면 종교학이라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논문도 쓰기도 하셨겠죠.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참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란 말과 혀로서 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함이나 실천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 귀신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고 떤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책망받았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적인 동의만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네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보이는 삶과 그 삶이 맺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열매가 드러나느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다,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란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요. 속이 빈 사람. 어떤 사람이 허탄한 사람, 속이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냐?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곧 허탄한 사람이다. 행함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행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 허탄한 사람아, 똑같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느냐, 이걸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오늘 우리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 것도 아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서 예를 듭니다. 저도 설교 중에 한 번씩 예화를 들죠. 그처럼 야고보가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 줄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에 반해서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라는 곳에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여리고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여자.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인들은 좀 더 천대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뭐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과거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기생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겉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격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라합이란 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 또 과거에는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낯뜨거운 사람, 이런 두 부류이지만 두 사람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란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믿음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최고봉의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야고보는 이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보인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오늘 끌고 와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 있지? 그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이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쳤단 말이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건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본문 그대로 놔둬 보시면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단 말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 창세기 여기 처음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쯤이에요. 지금 창세기 22장은 100세보다도 더 지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100세 같으면 75세에서 25년이고 거기서 이삭이 뭐 청소년 나이 때 그를 번제로 바쳤다면 한뭐 120세 정도 됐다면 벌써 지금 45년 전 내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를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 딸은 와. 그래서 밤하늘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무별을 봐. 저 무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쭉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까지는 아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똑같아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졌고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것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의심 없이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죠? 살아오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본인이 끝까지 이것을 끌고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사실 아직 불안불안한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와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언제? 창세기 22장에 왔어야 비로소 네가 행함으로 보였던 그 믿음이 이제 완벽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완전하게 되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왔지만 불안불안하게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증명된 것은 언제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와서 온전하게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불안한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사자가 말한 거예요. 그 아이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그 다음 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야라는 말은 하나님 이전에 몰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몰라서 그러면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행함으로 증명한 믿음이 이제야 비로소 네게서 나타난 거야. 이 말이에요.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었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만약에 아직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야라는 말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야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믿음의 최고봉 자리까지 왔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됐느냐?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네 하나님 이삭 바칠게요 라고 해놓고 바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야가 됐겠냐 말이에요. 그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으니까 뭐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만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으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입증됐지? 봐.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영광이 무엇이냐?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뭐예요? 친구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야 너는 내 친구잖아 그러면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그냥 위치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우리는 참 기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 니 내 친구잖아 해서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헤드 테이블 거기 이제 상석에 앉혀요.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 헤드 테이블에 아무나 앉습니까? 근데 그 앉으면 다른 석에는 누가 앉았는지 관심 없어요. TV 뉴스에 그 보면 다 거기만 나와요 화면이. 그죠? 거기 누가 앉았느냐? 대통령 오른쪽, 왼쪽, 맞은편. 누가 앉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야 너는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어떻게? 그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친구야 인마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형편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번에 좀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조금 도와줄 수 없니?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뭘 그래 그 걱정해. 너 나 친구잖아. 내 친구잖아.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럼 기분 좋으시죠? 정말 좋잖아요. 막 힘이 날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격려가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네 도와줄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행함의 믿음을 보여준 사건 이후부터 넌 나 친구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행함의 믿음을 정말 증명해 보이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행함이 없어. 말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지 실제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삶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삭 한 번제를 바쳐봐. 야, 네 물질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 야, 네 시간을 드려봐.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한번 바쳐봐. 하나님 그거는 빼고요. 그거는 너무 아까운데요. 하나님이 올해는 좀 제 시간에 여력이 안 나요. 시간이 여유가 안 나요. 내년에 할게요. 그래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래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 걸 빼앗아 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이삭을 죽였나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순양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마음을 받고 실제로는 순양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야, 이제 넌 내 친구야. 이제 걱정하지 마. 네가 뭘 하든지 이제 다 도와줄게. 필요한 건 뭐야? 다 도와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정말 좋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힘이 날 것 같아. 막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감동적인 실화를 소개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2차 세계대전 1943년 1월 23일 뉴욕항에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송선의 이름은 도체스터호였습니다. 904명의 그 군인들을 태워서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는 중에 항해한 지 한 10일이 지난 시점에 독일 잠수함이 그 도체스터 그 호를 어뢰를 발사해서 침몰시켰어요. 그 독일하고 이제 미국은 서로 간에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게 군인 904명을 태워서 온다는 소식을 알고 독일 잠수함 밑으로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제 해저로 이렇게 해서 그 어뢰를 쏘서 그걸 배를 침몰시키게 되었어요. 그 배 안에 4명의 군목들이 있었어요. 이제 군목은 누군지 아시죠? 예.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구명조끼를 나눠줬어요. 그렇게 구명조끼를 다 나눠주면서 구명정에 다 탑승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명조끼가 자기가 입은 구명조끼 외에는 다 동인하고 없었어요. 그때 한 그 군목이 이름이 뭐였냐면 클라크라는 중이었어요.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한 병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했더니 그 병사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클라크라는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당신이 이 구명조끼를 입게.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꼭 교회 다닐게. 그래야 당신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올 거 아닌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나는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구명조끼 너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니 꼭 살아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3명의 군목들도 자기 조끼를 다른 군인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이제 침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손을 잡고 그 갑판에서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그 배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서서히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어떤 군인이 보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도체스트호 탑승객 904명 중에 230명만 살아남고 67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군인들이 그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트루먼 대통령,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대통령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군목들을 위해서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군목들을 위해서 기념관도 세워지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 4명의 불멸의 군목들을 위해서 기념 우편이 발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면 좋겠는데, 네, 4명의 군목들을 위한, 거기에 이몰털 채플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몰털이라는 것은 불멸이고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채플린이라는 것은 군목들이라는 거예요. 디즈, 이몰털 채플린. 그러니까 이들 불멸의 그 군목들, 목사님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뭐 3센트짜리인가요? 기념으로 만든 이제 그 종이 화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린 이 4명의 군목들은 믿음이 그들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산 증인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남은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생을 얻도록 해준 사람들이에요. 이 4명의 군목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희생이 되었지만,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감히 우리도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목숨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리면 너는 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행하면 나의 친구다.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것을 보여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진짜 내 친구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